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존 화이트라는 느헤미야의 강해를 하고 또 성경신학자이자 목사인 존 화이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그의 탁월한 지도자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수년 전 내가 참여했던 한 일일 기도회에서는 선교자들의 기도 편지들을 돌려가며 읽었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받은 한 묶음의 필리핀에 있는 한 여자 선교사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에는 그녀가 마닐라에 있으면서 척추 결핵에 걸려 입원한 얘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병세가 심각하여 그 당시 격리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전신에 기부스를 한 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예기치 않게 가려울고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낯선 인물이었으므로 가로닫고 나는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녀를 당장 고쳐놓으라고 그야말로 고집스럽게 우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내가 기도한가 유별났던 점은 내가 그러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이 했던 기도의 내용과 그 절박함에 놀랐다. 아마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두 가지 실제로 그 젊은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과 또한 나의 신학적 이론과 의학적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음을 보게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 있던 그녀는 바로 그날 기적적으로 나와서 자기의 담당 의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내 아내가 되었다. 자, 여러분, 존 화이트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인도 이성적이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말로는 믿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러분 결핵병으로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간절히 살려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는데 사역제에 가서 사역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백혈병에 걸려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존 화이트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굳어지고 물러져서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지할 것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상궁에 있는 한 학자 겸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기술월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그의 형제 하나니와 두 명의 형제가 함께 제2차 포로기한 갔던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는 간절하게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볼 때 그들의 보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떠났다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존 화이트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백혈병에 걸려서 온몸을 그렇게 둘러싸고 기부스를 저렇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을 내놓고 이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1차 포로기한민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신앙인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견뎠으면 하나님 그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심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요, 성벽은 불타버리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허물어진 성벽 안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요, 내가 이 일을 앉아서 듣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요,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같이 차를 나누든 담소를 하든 급하게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후에요,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갔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주신다는 소리가 들려야죠. 성벽은 저절로 쌓아졌고 성문들은 더 강해져서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상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벽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야. 아니야. 성벽이 저절로 만들어질 정도가 아니라 성문에 아주 철퇴를 당해줄 거야.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오니 느헤미야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요, 무엇을 했을까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일 동안이라는 단어가 하루라고 얘기하는 야매, 복수형의 야밈이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면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몇 개월 동안 했을까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월, 12월에 이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었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니산월에 3월, 4월이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라고, 귀해서 너도 가라고 허락을 받는 그때까지 아마 기도했을 것으로 보면 니산월은요 3월, 4월입니다. 만약에 11월에 기도해서 4월까지 기도했다면 5개월 정도, 만약에 12월에 기도해서요, 여러분 한 3월까지 기도했다면 아마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는 슬퍼하며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권의 하나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 올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 여기 있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집을 셋이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하나씩 하고 우리 집 없어도 돼요.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할 때요, 주님께서 다시 내려가자고 말씀하셔서 이제 내려올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때예요, 한 자녀를 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려 있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도대체가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도 불과 그 앞에 몇 장만 가면은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그들은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몇 장 사이에 왜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예루살렘 가는 노중에서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요, 당신과 친척이니까 하나는 당신 우편에, 하나는 당신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하면서요,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창피하죠. 주님, 얼마 전까지 우리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와 같은 것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마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직 기도하고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바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얘기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던 책의 저자인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다 해도 매우 비참하게 성공할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를 홀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었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기도만 해서 뭐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요,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지만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돈, 주님 합격, 주님 건강, 주님 물론 이거 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 이렇게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강구하나이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으로 아나라는 단어를 써요. 뒤에는 이제 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맨 앞에 동사 다음에 쓰기도 하고 접속사 다음에 쓰기도 하는데 이 아나라는 뜻은요, 감탄사예요. 감탄사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빕니다. 지금 당신께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께 간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빕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당신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께요?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는 믿고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 상반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광대하시며 크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 두렵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래 경외하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경외하다는 것은 공경하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무섭죠. 아버지는 때로는 어렸을 때 무서웠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싫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요. 왜 좋습니까? 아버지는 엄한 사랑을 하시지만 아버지의 그 든든하고 묵직한 사랑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에 사는 여성분들은 아주 은혜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프로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랑 사는 여자들은 외국 남자랑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할 줄 몰라도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왔다, 자자, 먹자, 나라, 간대. 영어로 다 되잖아요. I'm coming, sleeping. 여러분, 그래서 경상도 우리 부부들, 남자랑 사는 우리 아내들은요, 외국 남자 어떤 나라의 남자를 만나도 다 살아낼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존경하는 아버지로 바라보는데 이 특별히 경상도 아버지, 저도 경상도입니다. 요즘 친구랑 통화하면요, 너 경상도 사람 다 됐다. 그러면 여기서 산 지가 지금 30년째 되는데 그 다 됐지 당연하지 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느껴질까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쌈짓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아들아 용돈 내라 그러고 가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은요 엄하지만 무섭지만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야래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다라는 야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기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묵직하게 사랑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5절 중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계약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계약서를 쓰는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대로 행치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이 주어질 것이고 그 계약대로 행하면 이러이러한 이익,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의 언약을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언약의 말씀은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게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사랑과 계명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의 단어로 묶으라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긍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가 막힌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엄하시며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나 간구합니다 주님 하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한 단계 더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국말로 하니까요, 이게 참
이 강조하는 게 딱 수그러들어요. 원래 원문에는요, 여러분 이제 종이 원문대로 해석가 이랬습니다. 이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라고 등장해요. 그래서 원래는요, 들으시옵소서가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맨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 앞에는 아나 그러면서요, 간청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따라 나와요? 이제라고 나오죠. 이 이제는 나예요. 나. 제가 전에도 한번 설계했을 겁니다.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할 때 여러분 이거는 나라는 단어 쓰고 여기 해석하기를 이제라는 단어로 해석했고요. 앞에 간구하며 이거는 아나라는 것은 오 주님 간청합니다.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붙어갖고요. 아나 나가 붙어가지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제 대신에 제발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제발 앞에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오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당신 귀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귀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시잖아요. 저 돌들처럼 그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귀를 열어서 저의 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을 열어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제발 오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듣고 보아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이제 6절 앞뒤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제가 지금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종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며칠 동안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한 3에서 5개월 동안 여러분 슬퍼하는 마음으로 아나 오 주님 제발 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들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아니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낮과 밤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파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또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앞서간 저들의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기도는요 때로는 습관 같아요. 기도가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TV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주로 봅니다. 예, 각 교수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와 또 역사와 세계사를 얘기해 주는데, 이번에 아마 알렉산드로스 또는 알렉산더라고 불리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 알렉산더에게요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수사학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뭐 논문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게 글을 쓰고 하는 수사학이에요. 말하고 이 수사학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4만 명으로 60만 명을 이기는데 말 한마디로 이기는 거예요. 말로 이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들은 지금 싸울 목적이 없는 노예들이다. 그저 다리오 왕의 그저 부하들이고 종이고 노예고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싸우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다.
우리는 이들에게 문명을 전하고 자유를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요. 수사학으로 그들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5만 명밖에 안 되는 4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60만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천냥빚이 집 세 채라고 얘기했죠. 말 한마디로 서울 가시면요. 요즘 집 한 채가 한 10억? 20억? 안 되나요? 더 되나요? 여러분 서울 가시면 한 60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주님 제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제발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수사학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아마 술 맡은 간원장으로 수사학을 배웠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이 언어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원문을 번역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나 나 하면서요. 오 주님 나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강대하시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심지어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주야로 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저 백성들을 향해서 자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상반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였는데 어떤 범죄를 했냐 크게 악을 행하였대요.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게 크게 악을 행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크다 악을 행하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히브리 원문으로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묵다, 단단히 감다, 몸부림치다, 서약하다, 상처를 입히다, 감정을 해치다. 아마 감정을 해치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나와 내 아버지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입히고 그런데 크게 악을 행하다가 하발이에요. 히브리어에는요 여러분 강조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더 있겠군요. 그런데 보통 세 가지를 써요. 하나는요 문장 맨 앞에다 갖다 놔요. 어순이 필요 없거든요. 히브리어는요. 그 문장 맨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돌라, 메오드라는 크고 거대하고 이런 단어를 써갖고요. 메오드 하발 그러면요. 거대한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크다는 뜻이에요. 인간에 한해서. 근데 최고의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이게 크게 악을 행하여가 둘 다 하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니 깨끗이 나올 수 없는 아주 적극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상처를 입듯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한치 앞도 못 본 우리는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내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발 하나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6절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서 본 것처럼 그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해져서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외교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면서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으니까 못 쳐들어오게 돈도 주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으니까 미리 가서 친해지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통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크게 악을 행하는 하발하발 하나님 감정에 상처를 말고 또 상처를 내는 그런 짓을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직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도력 그분의 지도력이라는 책을 보면 아마 우리가 많은 은혜 느헤미야 강의에서인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탁월한 지도력. 저도 그걸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화이트 목사님도 한때는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저 필리핀에 있는 여러분 마닐라에 사는 여성 교사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달려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병에 걸려서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지 못한 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해서 뭐하게? 기도 갖고 되겠어?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요. 그 여인이 낳고 결국 그 여인은 돌아와서 존 화이트 목사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모님의 여러분 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직 기도하라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그들은 권능을 받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